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이 추운 새벽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올해도 이제 2주 남겨두고 있지요. 이때쯤이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올 초에 마음먹은 대로 잘 살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많고 너무도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잘 살아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지요.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그저 보내버리지 않고 해마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한 해의 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또 끝이 있지요. 생애의 끝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떠올리면 반드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현재를 잘 살아내야겠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때 지나온 삶도 또 앞으로의 삶도 모두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인으로서 종말을 기다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인 21장에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세상의 종말을 아울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자 예수님은 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속다란 말의 원어는 길을 잃다, 나쁜 길로 빠지다란 뜻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많은 이야기들에 정신이 팔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패가망신하기도 합니다. 더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많은 가치들에 흔들리고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입시가 끝난 후에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삶을 놓아버리는 아이들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을 학벌이 지니는 의미가 너무도 큰 세상에 살다 보니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출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고 돈을 세상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도 하는 등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도 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신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때 방탕, 술 취함, 세상살이의 걱정거리 등은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탄의 유혹이 언제 우리를 망가뜨릴지 모릅니다. 세상에 늘린 것이 유혹거리지요. 심판의 날이 없는 듯이 방탕과 술 취함에 빠져 살아간다면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으로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할 것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기대어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그때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도 모르게 불현듯이 찾아오듯이 세상의 종말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덫에 걸리듯 돌연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조심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갈 때면 늘 클래식 방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방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리 해도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악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제 아이들은 엄마가 늘 듣는 그 방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차에 타기만 하면 바로 그 방송으로 채널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부단한 잡음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으로 난리가 난 듯합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정말로 세상에 종말이 온 듯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종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걱정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폭력의 세상, 종말을 앞당길 듯 험악해져 버린 이런 세상에 동요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37절과 38절은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부지런하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한 철학자의 말처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하며 떠드는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종일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밤이면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올리브산 남동쪽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서 쉬기도 하셨을 것이고 자주 걸으셨던 것처럼 올리브산에서 기도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쉼없이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좋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길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 새벽 어둠과 찬 공기를 가르며 말씀을 삼아하는 마음을 안고 부지런히 걸어오셨을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떼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세상의 번잡한 모든 생각들로부터 차단되는 시간이고 오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런 삶의 여정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생각하다가 며칠 전에 TV에서 본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산기슭에서 염소를 방목하여 기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염소를 지키기 위해 부부는 그레이하운드라는 사냥개 한 쌍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 물어 뜯어주기는 아주 호전적인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버림받은 갓난 새끼 염소에게 젖을 물려주고 그 염소를 끝까지 보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하도 신기하여서 동물 행동 심리학자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은 주인을 통해서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충성심이 강한 개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버림받은 갓난 새끼 염소에게 우유를 먹이고 살뜰히 보살피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똑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방목하여 염소들과 자유롭게 함께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살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나운 개가 갓난 새끼 염소를 돌보고 젖을 물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동물적 본능을 지닌 개도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 주인에게 집중하며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다고 탄성을 올리신 그 사람인데, 그럼에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뜻대로 잘 살아내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삶,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달려온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그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종말의 징조로 가득하다 하여도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 땅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 좋은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어 절망과 슬픔, 두려움, 시기, 질투, 폭력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화합만이 깃든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복된 소식이 전해져 오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지금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겐 치료의 소식이,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엔 치유의 소식이, 죽음의 기운만 감도는 전쟁터에는 평화의 소식이 전해져 오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이 추운 계절에 이 세상 곳곳에서 사랑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